서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2017년도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네, 제가 보시라고 걸어놨습니다. 아직도. 네, 도전이었죠. 여러분 나름대로 한 해 동안 많은 도전을 하셨고 또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셨을 텐데요. 이제 새 주제가 뭘까? 여러분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찢는 재미가 있네요. 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사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서로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 또 바로 오신다고 어떤 분들은 아직 묵상도 성경도 못 읽으셨을 텐데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한 장, 최초의 한 장을 읽으시게 될 텐데 이 말씀 구절이 저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날아오름이라는 주제인데요. 시편 103편 전체 말씀을 여러분 두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으로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주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3편 5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첫 주는 가족 예배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않고 테이블에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두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새해 첫 해 드리는 가정 예배다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비록 지금은 자리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강대상에 서지만 지금 이 시간은 가정 예배다 생각하시고 함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나름 교구별로 삼촌, 아빠 이렇게 정했는데 그 호칭을 지금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자, 시작. 네, 네. 교회 안에 아빠, 엄마가 있고 삼촌, 엄마를 정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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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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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 편성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교구 편성이 전면 개편되면 식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애정어린 표현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시작. 자, 아빠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집에 좀 들어오라고. 네, 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저마다 사람들이 소원을 품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해돋이를 보면서 그 소원을 빌었겠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특별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을 하나 정합니다. 바로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날개를 다는 것. 하나님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내년에 목회를 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막한 마음으로 사실은 물었는데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날개를 좀 달아주세요. 물론 간혹 날라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날개를 주세요. 어떤 분은 3년, 4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몇 개월 만난 관계이지만 교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그 심정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에게 날개를 좀 달아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도 좀 날개를 달아주세요. 근데 점점 확신이 와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교제하겠는데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신다면 어떤 날개를 달고 싶은지 가족들끼리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한번 교구장님들의 인솔하에 의해서 순서대로 좀 해주시고요. 제일 먼저 하실 분은 교구장 하지 마시고 오늘 제일 이쁜 분이 먼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서로 싸우지 마시고. 예, 자, 되셨죠? 나는 날개를 단다면 이런 날개를 달고 싶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날 살리신 생명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날 살리신 생명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 겸손히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해 경배할게. 오직 주의 은혜로 날 살리신 생명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 겸손히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해 경배할게.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 겸손히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해 경배할게. 오직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보혈로 지금 오직 주의 은혜로 날 살리신 생명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날 살리신 생명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 겸손히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 다해 경배할게. 오직 주의
자, 이제 좌석을 잠깐 돌리셔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엔젤리너스 커피를 많이 먹어도 등어리에 날개가 생길 수는 없어요. 날아오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1년 내도록 가슴에 품어도 우리는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날개가 있는 것들은 다 알에서 깨어나는데 우리는 알에서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개가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 날개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날개는 없지만 날 수 있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창조주의 그 뜻을 따라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소리내어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나에겐 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증명해 보일까요? 제 어릴 적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전기 동화를 읽고 자랐어요. 그저 그림이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큐멘터리가 또 있더라고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날개가 없는데 저렇게 날아보려고, 날개가 없는데 날개짓을 하려고 수많은 추락을 경험하고 곤두박질을 경험하다가 끝내는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요, 날개가 없는 인간이 그 유전자를 통하여서 300명, 400명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뿐인가요? 날개가 있는 새도 하지 못하는 음속으로 나르는 비행기가 지금 돌아다녀요. 상상도 하지 못할 탱크와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그 안에다 넣어서 또 싣고 다니는 그런 하늘에 감히 뜰 수 없는 존재까지도 띄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 속에 담아놓은 그 날 수 있는 유전자 때문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그 날개가 펴졌다면 아직까지도 펴지지 않은 날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 해 동안 그 유전자가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기도에 날개를 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인 날개가 없어서 날아볼 수는 없지만 기도 안에서 날아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자기를 띄워볼 수 있어요.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은 진짜로 될지어다. 하나님, 노래를 못하는 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지혜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고 민족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날아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제약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 안에서 날아올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독대해서라도 교제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기도 잘 되세요? 기도 중에 뜨는 것조차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앉았는데 잡념만 들고 그 기도 자체를 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올해는 뭐부터 띄워요? 기도부터 띄우십시오. 기도가 살아나면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기도 속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그걸 통해 날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건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날아보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기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송구영 신예배 은혜롭게 잘 마치고 철회하실 분 남으세요 했어요.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탁 인사하고 나가시는데 날개 돋친 듯 다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잠시 누구 한 명 태워주고 올 테니까 철학기도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자만 안 오면 나 집에 가면 되는데.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나보다 더 피곤한 얼굴이에요. 갔다 온대요. 그래,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앉아 있는데 그분이 오기 전에 다 빠져나갔는데 여자분 몇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뒷모습으로 보아 기도하실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자분 네 분이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산기도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 산으로 가야지 했는데 한 분은 치마도 입고 계시고 전혀 산에 갈 수 있는 복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남아서 하기로 했어요. 온종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장장 몇 시간입니까? 그죠?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반에 마쳤으니까 5시간 넘도록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 건데 지칠 법한데 해봅시다 하고서는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딱 서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산에 왔다 생각하시고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퍼더덕거리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기도가 터지고 이쪽에서 기도가 터지는데 제일 기도가 안 될 것 같은 제가 저 구석에 앉았는데 제 머릿속에 창공이 하나 탁 열리면서 제가 할 수 없는 대사가 터져 나오면서 날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꼼수를 조금 부렸어요. 여러분, 딱 1시간만 체험하고 국수 먹으러 갑시다. 야식 먹으러 갈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뜨는 바람에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멈출 수 없는 기도가 계속되었는데 저도 제 1월 1일 첫 다이어리에 어제 받은 말씀들을 빼곡히 적게 되었어요. 기도 속에 날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올해에는 기도 안에서 날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들지 않아요. 제재도 당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각의 폭을 열면 그 공간은 내가 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비행장에 왔다 생각하시고 안 날아져도 퍼더덕거리며 안 되면 주여라도 한번 계속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기도가 왜 이리 안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올 한해 기도가 날면 저와 여러분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날기를 위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퍼더덕거리며 날기 시작한 존재를 세상 끝까지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날아갈 수 있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날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이해하십시오. 믿음으로 날아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그건 기도이고 실상은 바로 믿음이 현실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행기가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 또 남은 인생에 나는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 활주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항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10대 기도 제목을 내셨죠? 그 10대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적으신 거라면 2017년에 그 소원이 여러분이 날아본 항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적으실 분은 오늘 다시 적으세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바람이 불 거예요. 무슨 바람인 줄 아세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서양을 지나고 태평양을 지날 때 반드시 무슨 기류를 타야 돼요. 뭐죠 여러분? 제트 기류요. 그 기류를 타면 비행시간도 짧아지고 연료 소모도 줄어든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는 바람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날 수 없는 자가 반드시 납니다. 갈 수 없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실을 수 없는 것을 실을 수 있고 나를 수 없는 걸 나를 수 있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 중간급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중에서 주유소 같은 비행기가 날아와서 기름이 떨어진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공급해 준대요. 그걸 공중급유이라고 해요.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질 때에 불현듯 어디에서 날아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여러분이 추락하지 않고 날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차 오늘 일러드린 그 유전자와 기도와 믿음과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요. 어제 사실은 날아본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육체적인 상태로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기도하신 분들 목소리가 더 쌩쌩해지는 거 있죠. 너무나도 밝고 유쾌한 목소리로 목사님 내일 봬요가 아니라 오늘 봬요. 몇 시간 뒤에 봬요. 이분들 새벽 4시에 들어가셨어요. 저도 집에 들어가니까 4시 10분쯤 되더라고요. 몸이 피곤해야 되는데 막 에너지가 쏟아요.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온다는 건 송구영신 예배를 안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분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 놓으려고 시계를 딱 보는데 세상에 4시 10분에 집에 들어갔는데 3시 39분에 카톡이 와 있어요. 보통 새 카톡은 어떤 카톡이죠?
해피 뉴 이어 카드 막 날라와요. 그런데 세 글자 카톡이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3시 39분에 목사님이라고 불러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옛날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 새벽 2시, 3시고 전화가 울려요. 중학교 아이들이에요. 정말 귀찮지만 그래도 목자니까 받아야죠. 받으면 중학교 여학생이에요. 저는 또 사고가 났나 큰일이 벌어졌나 하고 여보세요 하면 그 아이가 목사님 불러요. 불안한 기억으로. 왜 그러니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간단해요. 뭐삼?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잠 안 온다고 생각나는 저를 깨워서 뭐하삼 그게 끝이에요. 아 목사님 잔다 그러면 저랑 얘기해요. 이런 맛도 없어요.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끊어요. 새해 첫날부터 목사님 세 글자가 제 제자로부터 온 것이기에 젊은이로부터 온 것이기에 카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톡 내용을 한번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톡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래 대화했거든요. 하이 아무개 나 아직 못 자고 있는 줄 이렇게 반가운 톡을. 그랬더니 이 아이 답이 더 웃겨요. 헉! 목사님 아직 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자고 있는데 지 혼자 저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성도들하고 철야기도라는 걸 하고 크크. 아 그렇군요. 거긴 몇 시?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한번 불러봤어요. 이때 제가 눈물이 왈칵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정도를 가야 될 나라에 사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왜 이 시간에 내가 생각나서 자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님이란 세 글자를 보내었을까요? 궁금해졌어요. 제가 카톡 아시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하나 보냈어요. 아니 나를 왜 생각해? 그랬더니 온 답이에요. 크크크 사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목사님 부르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목회 한 해를 끝내고 송구경신 예배를 마치고 성도가 아니었으면 집에 갔을 목사인데 몇 명이 기도하자고 대드는 바람에 새벽 4시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집에 털썩 앉는데 왜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반대편에 힘들어하는 젊은 아이가 제가 생각나서 답이 올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이가 부른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김 목사야 라고 불러주신 음성으로 들렸어요. 냉큼 답했어요. 왜 무슨 일? 그냥요 지쳐서요. 삶, 일, 교회, 인간관계 전체적으로 좀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전이군. 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점프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점프하러 갈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방전이 뭐예요?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방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왜 있잖아 자동차 보험회사 부르면 배터리를 살려주거든. 보험회사는 어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심장마비가 된 사람 의사가 전기 충격을 주듯이 왜 그렇게 살리는 점프 있잖아.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보냈어요. 제2보험사. 그랬더니 얘가 설마 지저스? 애들하고 대화하면요 이게 지금 현실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콜하면 보험사 직원이 갈 거야. 믿어봐. 그랬더니 답이 제대로 왔어요. 성령님? 그런데 그 다음 답이 또 심장해요. 의미심장해요. 다 아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너 속에서 일하시는데 네가 잘 모를 때에는 실제 사람을 보내서 너를 점프시켜 줄 거야. 그렇게 답하는데 동문서답이 또 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가 힘들다고 해놓고서는 저보고 힘내라고서는 저를 통해 많은 영혼이 깨어날 거래요. 제가 물었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아니? 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날 통해 영혼들이 깨어날 거라며? 네, 잘 모르겠지만 느껴져요. 그리고는 이렇게 답이 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뭔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입니다.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저 힘들어서 자는지 안 자는지 민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3시 39분에 목사님 부를 아이가 대화하다가 뜬금없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 아시죠? 나팔 불리는 걸 보고 휙 하는 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크크크 하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히 이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불안한 감히? 목사님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말씀 자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캬! 아무개 네가 새해 첫날부터 이 볼품없는 목사에게 엄청난 덕담을 해주는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올여름에 한국에 온답니다. 제가 밥 사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고 목사님과 대화 나눈 거 비밀로 좀 해주세요. 네, 그 나라에서 한인 사회가 좁으니까. 짧은 대화였지만 제 속에 날개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볼품없는 목사이지만 오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돈 들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3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2절 3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지 못하게 묶고 올무처럼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든 걸 주님은 끊으신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추락합니다. 죄 때문에 올무에 걸려 바둥바둥거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답니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고쳐주신답니다. 모든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대요. 그리고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짧게 줄이면 모든 묶인 걸 풀어주시고 날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표기도 어떠셨어요? 유창하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떨림과 진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남현 성도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 부릅니다. 우리 교회 1월 첫 주 전담 기도맨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려요. 왠 줄 아세요? 사실은 암 말기 환자시거든요.
어쩌면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니실 텐데 우리 아버님 할 줄 모르는 기도로 날기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믿음이 다 새겨지지 않았는데 벌써 단기 선교를 2번 갔다 오셨어요. 태국 단기 선교 다시 한번 간증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초신자이신 아버님이 결단했는데 단기 선교를 앞두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비행기 날개 접어요. 그런데 가시겠대요. 따라오셔서 태국 초등학교 앞에서 이따만한 머리 리본을 70대 할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머리핀 끼우시고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게 전도입니까? 유인하는 거지. 사탕 주고 선물 주고 이게 유인이지 이게 전도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긴 하시지만 그 꼬부랑 태국말로 피켓 들고 서 있다가 나중에 호텔에 저녁에 오셔서 하셨던 말, 오늘 있었던 일을 두고 한마디씩 고백합시다 할 때 아버님이 하셨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래가지고 사람이 오겠나. 아버님도 어느새 우리 편이 되어서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오겠나. 그래서 속으로 그러셨대요. 한 10명, 한 20명 오면 내 하나님 계신지를 확실히 믿겠다고. 한 10명, 20명 오면 하나님이 진짜 있겠다고 믿는 듯하고 그렇게 속으로 하셨는데 그날 56명이 왔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선언하셨어요. 항암 치료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안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믿습니다. 하고서는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암 사이즈가 그대로래요. 그리고는 1년을 걷더니 살아내셨어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리다 하셨는데 오늘 또 한 번 2017년 우리 아버님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월 달에 또 한 번의 검사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암이 있든 빚이 있든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든 올해에는 주님 안에서 날아오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아오른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103편 1절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마지막 2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간은 어느새 우주까지도 날아갔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안에서는 날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관제탑의 수신을 받으며 과감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라.